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7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중생한 성도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우리는 얘기합니까? 이신칭의 교리. 이신칭의 교리가 주는 유익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짐. 그렇죠? 써 이자에다가 믿을 신자에다가 칭할 칭자, 의로울 의 해가지고서 이신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교리, 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죄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더 이상 안 느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더 이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행위를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은 사실은 내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를 기반으로 하여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부터 우리의 구원의 행위가 아예 아무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영향을 우리의 행위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이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지 우리의 행위가 이걸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안전성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은혜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그거죠. 내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만 알면 됩니다. 근데 가짜 믿음인데 확신을 가지면 이건 좀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 무엇인가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면 나에게 구원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내 믿음이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냐 아니면 지적 수용을 또는 감정을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게 그거 아닙니까? 특히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속는 게 이겁니다. 환상을 봤다. 그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눈물을 흘렸다. 그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임팩트한 어떤 체험을 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 기반이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신비적 체험에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습관에 있다든지. 왜요? 난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겠지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오직, 그래서 오직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믿음의 근거를 말씀 이외에 어디서 찾기도 하죠? 성례에서도 찾기도 하거든요. 내가 성례를 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을 했으니까, 내가 교회 명부에 이름이 올라갔으니까, 또는 중세시대 때는 내가 면죄부를 샀으니까. 근데 그것은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에만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들이 솔라를 붙인 겁니다. 온리를 붙인 거죠. 라틴어의 솔라가 온리 아닙니까?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칭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신의 죄에 대한 사탄의 참소 앞에 구원이 주는 자유함과 구원이 주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았단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자꾸 죄책감이 들고,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왜 구원받은 내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가? 그 은택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수십억을 쌓아놓고 살아가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고서 그냥 묵혀 살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존 버넷의 철로역자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사실 나오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의 이 부여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내가 누리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면서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로부터 누릴 수 있는 풍요한 혜택을 하나도 누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라 틀림없이 그러는데 왜 나는 세상을 못 이기지?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중생하지 않았든지 중생을 했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의 책으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지 알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비참한 일이거든요.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도덕성도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삶 속에서도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 금요기도회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인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참담한 모습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고요, 사단의 견관진을 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칭의 교리가 이처럼 위대하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칭의 교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칭의 교리는 교회의 모든 가르침들을 견지하고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일으켜 세운다. 그러니까 칭의 교리는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로 나눠서 얘기했을 때 칭의 교리는 본질이에요.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칭의 교리를 타협하면 나머지를 아무리 사수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칭의 교리를 타협하면서 주의 성수를 강조하고, 칭의 교리를 타협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칭의 교리를 사수하면서 다른 얘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루터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근데 맞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교회에서 안에서 입증된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맨날 싸움박질을 하는데 정작 본질은 뺏기고 있는 거죠. 제가 영적 전쟁을 하는 방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본질을 뺏기지 않으면 전체 나중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본질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루터는 또 얘기합니다. 칭의 조항을 상실하게 되면 기독교 교리 전체를 상실하게 된다. 칭의 교리 하나를 뺏기면 신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모든 교리를 사실은 송두리째 다 뺏기는 겁니다. 껍데기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껍데기 가지고 좋아하는 거죠. 껍데기 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게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의 문제였고, 그것이 종교개혁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됐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또 18세기에서도 또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교리를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도덕성이 무너지고, 칭의 교리를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칭의 교리를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잘 진단을 해야죠. 이걸 진단하지 못.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또 뭡니까? 예배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개떡같이 예배하면서 다른 거 회복되길 기대하지 마시죠.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은 상당수의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성경 공부, 예배에 별로 관심 없고, 친교, 예배에 별로 관심 없고, 봉사, 예배에 별로 관심 없고, 뭐 하는 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 모든 게 다 포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칭의 교리가 주는 놀라운 효력을 단순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정도만 알고 그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우려하는 것처럼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무율법주의. 이것은 칭의론을 바르게 가르쳤을 때 언제나 나타났던 오해죠. 칭의론만 가르쳤다 하면 무율법주의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당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제발 천당에 초점 맞추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그것이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천국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이고요. 천국은 이게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처럼 이 종속된 본질입니다. 근데 자꾸 천국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걸 다 포기해요. 아니 이게 본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청교도들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 안 간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칭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칭의 교리는 우리를 결코 무율법주의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칭의 교리를 가르치면 우리를 정죄로부터만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죄로부터의 자유만 강조하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해를 살까봐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칭의로부터 자유만 강조하면 로마서 6장 1절처럼 그런 즉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주장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반박은 비단 바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로마 가톨릭 때도 그랬죠. 천주교도 루터부터 시작해서 개혁자들이 칭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계속 강조하니까 1564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규범 11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잘 들어보시죠.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도 로마 가톨릭은 이걸 취소를 안 했어요. 로마 가톨릭은 이걸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우리 기독교를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다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 목록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라고 얘기해요. 동상, 나 형,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형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네들끼리 우리 보고 동상 그런단 말이에요. 자, 트렌트 공의 규범 11번을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써만이라고 하든지 죄의 사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 지키고 있습니다. 또 규범 30이 있습니다. 트렌트 공의의 규범 30을 보면 만일 모든 회개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은 이후 죄책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영원한 형벌의 빛도 완전하게 도말되어 버려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세상에서나 연옥에서나 잠정적 형벌의 빚을 갚을 것이 전혀 남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는 저주를 받을 놈이죠. 예. 왜냐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연옥은 필요 없다. 연옥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연옥을 주장하거든요. C.S. 루이스 굉장히 좀 불편한 사람입니다. 연옥도 주장하고 유신 진화론도 주장하고 이 사람 좀 불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는 C.S. 루이스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그렇게 높이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말년에 이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다는 말까지도 있을 정도로 좀 치명적인 분이거든요. 하여간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다 도말됐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리고 연옥에서나 잠정적 형벌의 빚을 갚을 것이 전혀 남은 것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진짜 저주받을 소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자기네들 교리가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소위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황의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교황 무호설 때문에 그런 거죠. 하여간 얘는 로마 가톨릭이 로마서에 언급된 칭의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 로마서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솔라 피데 주어진다는 가르침을 완전히 배척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죄책과 영원한 형벌이 완전히 도말된다는 것도 부정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도말됩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주장함으로써 반율법주의자, 즉 도덕 폐기론자라고 저주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정죄를 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천주교 입장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고요. 1960년대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거든요. 60년인가 61년부터 62년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트렌트 공의회 입장을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이걸 변경할 수 없다라고 아예 공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 이전 때의 천주교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주교는 그때보다, 종교개혁 때보다 지금 상태가 더 나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천주교에서는 동성애를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교황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유신 진화론은 인정을 했습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천주교가 옛날보다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자기의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해가 생겨야 된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며 어떻게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지 도대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나 지금이나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죠. 무율법주의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을 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나 슬퍼하는 마음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구원파 같은 경우는 그게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거든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지 않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만 합니다. 충분히 슬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내 죄를 고하고, 그리고 그 죄가 날마다 극복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죄의 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다는 이 칭의 교리를 오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를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칭의에 대하여라는 항목의 두 번째 단락의 핵심 문장을 좀 주의해야만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은 의롭게 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나죠?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비나스처럼 분노하진 않아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별로 내용은 평안해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나에게 직접적인 어려움만 있지 않으면 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옆 교회가 무너졌다.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교회가 텅텅 비었다는 얘기 들을 때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저 교회들도 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고 그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시작 때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돼서부터 어떻게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2명 놓고 설교하면서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 코가 적자인데, 근데 저는 어떻게 우리가 한 형제이고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다른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 보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더 이상 고민도 안 하고 내 생활에만 심취하며 살 수 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의롭게 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러냐면 그러하여금 칭의 교리를 무율법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죠. 왜요? 그 사랑은 뭐예요? 율법 지킴으로 나타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가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공동체 다른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든 어쨌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바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의가 어떻게 성화라는 양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웅성웅성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참 우리 한글 성경의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우리 한글 성경은 전치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나 영어에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 가르라고 해서 이 영어로 for가 있습니다. F-O-R, for. 그래서 왜냐하면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이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장에 대한 설명하는 본문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for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이 없으니까 1절, 그러니까 1, 2절과 3, 4절이 동떨어진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가르가 이제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선 이게 생략됐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전치사는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성도가 어떻게 모든 죄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인지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이게요. 그러므로 3절과 4절은 왜냐하면 for라는 말의 시작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선언이 어떻게 성화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정죄함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같은 거 안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정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 담대함을 갖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화로 나타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이 도덕적인 것으로 양태로 나타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에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기에는 기능적으로 무능하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인정하기 전에는 복음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자꾸 여러분 제 설교 듣고 나면 그러잖아요. 다음부터 또 결단했어.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잘 살아야지.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무능하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달달달 볶습니다. 콩 볶듯이 볶습니다. 옛날엔 콩을 볶아서 반찬으로 나왔었는데 요즘엔 콩 볶은 거 안 해본 사람들이 태반에서 콩 볶는 게 뭔지 모르죠. 톡톡톡 튑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가야 될 관문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걸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알아야 그 다음에 다른 대상의 힘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율법을 지키기에는 전적으로 기능적으로 부족하다. 아니 무능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토탈 이너빌리티. 인간의 전적 무능에 관한 부분. 두 번째, 인간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라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 능동태, 사라지는 것이어야 돼요. 안 됐는데 되어지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뭐로 알 수 있냐면, 목사님 저 안 되던데 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했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돼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뭘 결단하려고 하고 뭐 MBTI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자꾸 이 소리 한단 말이에요. MBTI 따지지 마시라니까요. MBTI 같은 거 자꾸 따지면서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 내 자신의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뭐 이제 된다 안 된다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MBTI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운동하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제가 운동을 꾸준히 잘 못해요. 원래. 왜냐하면 운동을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안 좋아하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되어지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의지로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부턴가 돼요.
저는 근데 원래 그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운동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새벽 5시 한 반쯤 되면 눈이 딱 떠져요. 그러면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 공원에서 제가 한 4km, 5km 걷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몇 주나 하다가 이거 그만둘까 하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하고 있어요. 제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밥 먹고 나서도 또 걷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탄력이 붙어서 제가 노젓는 기계를 또 샀어요. 노젓는 기계. 제가 당근을 제가 많이 활용하거든요. 당근이죠. 네. 당근에 비싼 무슨 머신이었더라? 로잉 머신을 글쎄 10,000원에 누가 내놔서 당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게 탄력을 잃을까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이상하게 5시 한 반쯤 되면 눈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딱 떠져요. 그러면 당근에서 구입한 거 또 재당근할 수 없으니까 가서 오늘도 노를 좀 적고서 이렇게. 근데 제가 느낀 게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되어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의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지냐면 사실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이게 한국말로 이 영어에서 이런 will이 의지라는 뜻도 있고 뜻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날마다 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나의 의의가 아닌 줄 알게 되는 거죠. 나 역시 나는 의지가 대단해. 아니요. 하나님의 will이에요.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똑같이 여러분들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 여러분들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문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아무리 결단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이 했죠. 결단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나무란 나무는 다 자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결단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고 싶도록 만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나타난 거죠. 되어지네. 그래서 우리 신학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신적 수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적 수동.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알게 돼. 이제는 내 속에 다른 역사하시는 방식이 있구나. 이제는 내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시켜 움직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당시 적대자였던 바울이 이런 발언은 당시 이 적대자였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반박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7장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선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과 계명이 다 거룩하잖아요. 선하잖아요. 선한데 인간이 율법을 지키기에 연약하다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짓는 이유가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선하게 못 사는 거거든요. 내가 의지가 박약하다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에 연합되는 믿음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없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의지고
내 똑똑함이고, 이제 여러분들 그게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불편해져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은혜 받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의지로 되던 것도 안 되게 하세요. 왜 안 되게 하실까? 처음에 그것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안 돼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해지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믿음을 내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여러분들 은혜 받기 어때요? 내가 어떻게 믿음 지킬까? 여러분들 힘으로 믿음 못 지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믿음이 지켜지게 하시는 거예요. 지켜지게.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목회를 뒤돌아보면서도 제가 어떻게 21년을 이렇게 일관성 있게 목회할 수 있었지?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제가 김 목사님은 의지가 돼. 저는 의지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연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한 일에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기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감지를 잘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내가 붙잡으려 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붙잡혔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붙잡혔다는 건 알고요, 하나님의 뜻에 붙잡혔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처럼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치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주의 계명을 지킬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죄악됨만 깨닫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냥 정죄를 받게 될 뿐입니다. 율법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악함을 거울처럼 날마다 비추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도덕성, 여러분들의 탁월함 다 쓸모없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은혜 잘 못 받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력, 자기의 도덕성에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은 제가 말하는 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나는 내가 딱 결단하면 다 되던데 뭐. 나는 내가 딱 노력하면 다 되던데 뭐. 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안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비로소 뭐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절박하게 느낍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구원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의 교리가 나오죠. 어떤 교리입니까? 하나는 total inability, 인간의 전적 무능에 관한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오게 됩니까? Almighty God,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교리가 같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실제적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게 된 것처럼 상상하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곤란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다라고.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지. 내 삶 속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내 삶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전혀 감지도 못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힘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그럼 말이야, 그냥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냐, 행위로 의로워지는 건가? 그래서 목사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뭐 주의 성수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거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의로.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순종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작용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의지, will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붙잡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붙잡힌 바 됨,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붙잡힌 바 됐다는 거 여러분들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인생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된 게 이겁니다. 붙잡힌 바 된 게 이게 복이구나. 그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제 마음대로 돈 벌면서 돈 버는 재능 좀 있거든요. 근데 돈 벌게 해서 해주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성공하게 해주시질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좀 놔두세요. 가만히 좀. 아니 남들은 제가 그렇다고 뭐 악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진짜 착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 마음대로 하나도 되게 해주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얘기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전에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네 마음대로 갔지만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지 못할 거다. 그게 우리입니다. 순교요? 베드로가 대단해서 순교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그를 사로잡아 그로 하여금 순교하는 자리까지 인도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누가 순교를 하고 그러지 않고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생명 걸고 살아갑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그런다고 해서 박수 쳐줍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합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간섭받은 사람들은 서로가 압니다. 간섭받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거기서 뭐로 나타나냐면 교통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 간섭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안에서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 이게 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냐면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사람,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사람들이 같이 만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이 한 몸 됨입니다. 우리가 그 한 몸 됨 안에 있음을 뭐로 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이 붙잡힌 바 된, 그래서 같이 움직여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피조물됨, 새롭게 된 피조물된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아편처럼 심리적인 불안을 일시적으로 해소만 시켜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제는 나 정죄함이 없어. 나 죄 졌어도 이제는 마음이 편해. 죄 졌는데 마음 편하라고 이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결코 문제가 없음에 대한 보장을 위한 것이지 죄책감 느끼지 말라고 주어진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피조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이전에 정죄해봤던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의지에 붙잡힌 바 되어진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된 그 인생을 살게 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누가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신 전능하신 역사가 오늘 보면 3절 하반부에서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결국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연합된 사람은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치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책감에 빠져서 내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또 대신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주교 교리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왜 천주교 교리가 왜 사악하다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셨잖아요. 대가를 다 치르셨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석이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당신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삭감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부모가 자녀가 엄청나게 많은 그 빚을 졌거든요. 근데 부모가 진짜 뼈골 빠지게 번 돈 가지고 그 돈을 다 갚아줬어요. 빚을 다 갚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인정을 안 해요. 내가 갚을 거예요. 내가 갚을 거예요. 아니 부모가 갚았다니까. 전 못 믿어요. 내가 갚을 거예요. 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왜 그 고생을 하니? 내가 다 갚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구절 있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단어,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페이레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오페이레마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빚이에요. 빚. 우리가 빚을 진 것을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빚을 갚아주옵시고예요. 그러니까 빚이거든요. 빚.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빚을 다 탕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고 감사함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율법 준수와 기도 생활. 율법은 준수하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감사가 없는 거죠. 기도는 있는데 율법을 안 지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갚아야 될 1만 달란트의 빚을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걸 실제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파생하는 반응은 감사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 자꾸 기도하고 싶죠? 왜 자꾸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은총을 알고 내가 그것에 감사가 있다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기도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다 이거 뭐예요? 그 율법적 의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기도가 너무 의무적이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왜 부담스러워요? 감사에 대한 반응인데. 우리는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페이레마타 나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기도가 터져 나오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will, 그 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갚아야 될 빚이 없으니 이젠 죄에 빠져 살아도 되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갚아야 될 빚을 주님께서 다 남김없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절은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책임을 대신 지게 하신 것은 이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에 있습니다. 대속의 목적이 뭐라고요? 천당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면 알러지처럼 반응을 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주의 계명 지키는 것이 당연히 즐거워야죠. 주의 율법이 즐거워 주의 하루 묵상하게 돼야죠. 그게 바로 대속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야만 하는 감사와 찬송의 반응이죠. 왜요?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면 이런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구원받은 것이라고 위로하는 듯한 가르침은요, 마치 질병은 치료하지 않고 맨날 몰핀 주사나 놔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속은 썩어가는데 질병 때문에 이 몸은 점점 망가져 가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계속 뭐예요? 진통제만 계속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요즘 우리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맞는 게 뭡니까? 위로라고 하는 진통제 아닙니까? 가정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돼요. 내 인격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도 해결되는 거 없어요. 그냥 내 안과 밖은 썩을 대로 썩어 들어가요. 음란함과 잔인함과 부도덕함과 탐욕으로 점점 썩어 들어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쑥대밭 나고 사회가 쑥대밭 나고 온통 쑥대밭 나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교인들한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또 진통제 주사 찐하게 한 번씩 놔주고 그럼 그 눈물 철철 흘리고 나서 진통제 주사 맞거나 기분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또 죄짓고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라면 볶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기대해야 될 궁극적 효력을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 보면 진짜 굿뉴스 아닙니까? 난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또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서 집에 돌아가면 또 이렇게 살고 직장 돌아가면 또 이렇게 살고 사회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살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김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죠.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죄책에서의 구원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칭의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의에게 종이 되는 것. 이렇게 볼 때 모든 죄의 정죄로부터 구원 얻은 것이 소극적인 차원의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룸이 적극적인 차원의 구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단순히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는 현상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자,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여러분들의 행위가 여러분들의 의지로 바뀔 수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또는 하나님의 의의를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런 의지가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개입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에 개입되기 전에는 여러분 율법의 요구 이룰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를 못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또 여러분들 대부분 제가 의지나 결단을 자꾸 촉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중생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작용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힘에 이끌려 의의 종로로 타는 증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6장 18절에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7장에서 비로소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육신에게 져서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 같지만 결코 자연인들처럼 죄와 사망의 힘에 끌려다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마음속에 자연인들과 다른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거룩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즉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열망이 그 속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결정하고 선택하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의무처럼 합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육신이 즐거워서 합니까?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하게 만들 때라야만 그것이 참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서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 다 죄입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것 다 죄입니다. 그 죄가 항상 어떤 양태로 나타납니까? 인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인색함으로. 왜 성경 끊임없이 인색함에 대해서 정죄를 하냐 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를 해도 인색하게 예배하죠. 빠듯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뭐 하나님을 섬겨도 빠듯하게 의무적으로 억지로 남들한테 지적받지 않는 정도로 넘치게 하지 않죠. 넘치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하지 않죠. 시키는 것 이외에는 안 하려고 하고. 왜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뜻에 여러분들의 삶이 붙잡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는 내 목표와 내 결단과 내 생각이 결정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들을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싶고 안 하고의 관계없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와 그 주권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감각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율법으로는 행할 수 없었던 그 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선명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